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0강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2023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의뢰이 무슨 띠 해라고 하면서 신년에 무슨 기운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하죠. 내년에 토끼띠인데 토끼띠면 뭔가 다산, 풍요 이런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 운세가 어떤지 토정 비결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살이를 운이나 운명에 맡기며 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토정 비결을 보고 용하다 하는 점집을 찾아가는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점치는 집 손님 대기실에 가서 김 집사님하고 소리를 치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돌아볼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기만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그 지으신 만물을 일일이 다스리시고 또 친히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계속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자들이나 의인이나 다를 것 없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오늘 주어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미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쳐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미래를 알고 싶고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어떤 이상한 사람 지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년 맞이가 되고 신년을 새롭게 또 바르게 출발하는 태도가 된다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또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은 한 해를 정리하고 2022년 한 해를 정리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주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공부해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렇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수요일마다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제27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 보시면 제27문 하이델베르크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또 영원하신 능력이고 또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그 전능한 손길로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이 우주에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해와 달이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 따라서 해와 달이 정해진 시간에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이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또 태양계의 이런 자전과 태양계 안에 있는 이런 질서에 따라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는 계절이 찾아오고 지나갑니다. 또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면서 공급하십니다. 절대로 우연히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돌보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자연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은 바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시편 33편 6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세상 만물과 또 이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떨까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들을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피시고 또 모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런 섭리주도 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이런 주권,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자로서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어떤 것에 의해서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섭리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치열한 전투가 이렇게 아모리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승패를 가늠할 만한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할 무렵이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해가 지면 이긴 싸움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싸운다면 오늘 이 잡은 승기가 또 이기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뭔가 이렇게 높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결과로 하늘에 해가 중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중천에 머문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무찔렀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넓게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이렇게 태양이 머물게 하시는 자연 만물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는 얘기는 그 형들에 의해서 은수묵에 팔린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은수무게를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 요셉이 그냥 노예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노예의 상태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셉이 이렇게 그 감옥에 보디발의 처의 음모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아주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에서 다시 이런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세가 된 것은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모습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쩌면 요셉이 평범한 청년이었다면 망가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요셉의 인생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망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제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셉에게 놀라운 결과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7년 풍년 후에 찾아오게 될 7년 대기근에서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대비법을 제시했고 또 그것을 강구함으로 7년 대기근에서 이 애국과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대기근에서 요셉은 74명의 자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74명의 자손과 더불어 온 이 가문을 이 큰 기근으로부터 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총리로서 또 이렇게 가족의 이 앞서 애굽으로 나온 자로서 가족을 살린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이 있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고 또 형들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같이 삼게 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자신의 인생의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간 것이 요셉의 형들 때문에 그래 됐다거나 요셉 자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인정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셉의 말대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74명의 자손과 더불어 온 세상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힘을 합쳐서 불의한 재판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성공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섭리하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가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섭리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주가 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하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아주 단편적인 예들에 불과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애의 큰 공경을 오히려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섭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사실 요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묵상에서 보듯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의인과 지혜자가 고난을 받고 또 악인들과 또 그 우매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과 이런 지혜자가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허망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우매자가 저렇게 높아지고 반면에 지혜자는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의인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책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입니다. 칼빈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칼빈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움직이는 종합병원
이란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고질적인 위장병과 결핵, 관절염, 치질, 소화불량, 열병, 종기 등과 같은 갖가지 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있는 한두 가지도 힘들 것 같은데 이 많은 질병들, 위장병, 결핵, 관절염, 치질, 소화불량, 열병, 종기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병으로 이렇게 참 다양한 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이 참 칼빈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몸이야 병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너무나 기독교를 부당하게 핍박하니까 그런 부당한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 동안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게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자녀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지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렇게 나이 늦깎이로 결혼했던 그 아내도 9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칼빈의 생애는 몸에는 병이 있었고 또 삶에는 핍박이 있었고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자녀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아주 이렇게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칼빈의 이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 칼빈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참 놀라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이런 종교개혁자로서의 길도 가게 되죠. 칼빈하면 종교개혁자하면 칼빈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칼빈처럼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하심으로 그 아픈 것이 오히려 칼빈에게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참 우리의 어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주도 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저 멀찌감치 뒤로 물러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시고 또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역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경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과 또 이렇게 형들에게 은 20개에 팔리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섭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욕과 같은 또 칼빈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